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한 절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고 같은 말씀을 세 번 읽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양종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서울 신내 인돌교회를 섬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말 또 10월 첫 주일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마침 창립 기념주일이라 케이크도 선물해 주셔서 함께 나눴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도 말씀을 들고 또 우리에게 전해 주시며 수고해 주셨는데 마지막 시간, 이 지역의 일정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큰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문안드립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사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한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체가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사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주의 전에서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본세에 있는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새로움을 친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귀한 백성들로 세워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귀를 주시고 아하 그렇구나 깨닫는 성령의 감화 감동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시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대화 나누면서 말씀 듣게 하시고 행할 것들을 찾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한 주간의 말씀에 경험 있는 삶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유인물 한 장씩을 나눠드렸을 것입니다. 목사가 왜 특별한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겁니다.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이 선포될 때 감동을 주시기 원하셔서 여러분 앉아 계신 거예요. 감동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대화를 이야기를 나누세요. 하나님 이 감동을 왜 주신 거죠? 라고 물으세요. 그리고 무엇하기를 한 주 동안 무엇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십니까? 라고 또 물으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말 작은 행동이 있다면 무엇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 마음의 패키지로 마음의 주머니에 딱 담고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내가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한번 이렇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명,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거룩하신 그분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계획하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그분의 통치가 있고 정말 의로움이 충만한 그 세상을 펼치기 위해 하셔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건 자꾸만 죄에 대한 생각으로 자꾸 키우거든요.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고 새 생명의 능력 있는 삶을 함께 나누기를, 함께 드리기를, 그리고 함께 그 나라를 실현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통치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던 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세 전에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작년 9월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새로 생각이 날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으로 행하기를 연습하라는 말. 그래서 여러분 종이 드린 거 어떻게 연습할 것인지 위해서 돕는 도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옛사람의 죽음과 장사지음을 깨달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오히려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다. 행할 수 있도록 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기능하는 삶을 해보라. 해와야 돼. 연습하고. 자,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이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꾸 우리 자신을 너무나 낮게 보거든요. 천만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왜죠? 그분의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완전한 인격체예요. 근데 걸음마를 하려고 하면 한 살까지는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말을 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런 뒤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본능을 나타내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연습이라고 지켜봐줘야 되는 것이죠. 아니 이제 7주 된 아이 보고 못 건다고 야단치는 부모 맞나요? 아이고 넘어지면 또 기다려주고 아니 엎어졌네 뒤집어졌네 난리 나잖아요. 뭐 자기 아이만 엎어질 줄 알고 엎어졌다고 난리나고 친정만 전화하고 걸었다고 또 전화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왜 그래요? 자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연습을 통해서 자라가는 모습을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거예요. 우리 자칫 잘못하고 이만큼 가지고 침소봉대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나쁜 습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처음부터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누구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야 되고 또 영으로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아들의 경건한 삶을 연습해야
하는 것, exercise, 연습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죠. 왜냐, 우리가 오랜 세월을, 예수 믿게 된 오랜 세월을 옛사람에 의해서 세속적인 삶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서 영으로, 그리고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을 알아도 이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곧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아들의 멋진 삶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금씩 연습을 하라. 뭐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 이야기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했는데 아프리카에 있던 일이 어느 날 목부가 양을 치는 양치기죠. 들에서 양을 치다가 사자 새끼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어미 사자가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이 사자를 데리고 양무리 속에 두고 양젖을 먹이면서 그들과 함께 풀을 뜯는 사자 새끼가 되었어요. 함께 찬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큰 사자가 으르릉 하니까 양무리가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어린 사자도 그를 따라서 같이 도망을 쳤어요. 한 달여쯤 지났을까? 이 어린 양이 목이 말라 호수에 갔는데 호수에 딱 비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때 놀라서 혼비백산 도망갔던 그 모습이에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모습. 그에 놀라서 이 어린 사자가 주랭나가 치며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상한 게 자기는 지금 두려워서 도망치고 있는데 양들은 꼼짝아 보이는 거예요. 양들이 볼 때 쟤 왜 저래? 왜 혼자 저렇게 난리 쳐 도망치는 거야? 이 사자 어린 사자가 참 궁금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어미 사자가 나타났어요. 으릉 하는 거예요.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 농부는 양무리를 잡신시키고 계속 이 어미 사자가 울어댑니다. 근데 이 어린 사자 새끼도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계속 양의 목소리로 계속 부르겠습니다. 그래, 계속 부리던 어느 순간에 으르릉 하고 나온 거예요. 뭐예요? 사자의 본성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목자는 이렇게 어미가 나를 따라와 라고 울부짖는 것처럼 들었겠죠. 이 어린 사자가 양물을 한번 힐끗 봤다가 어미 사자를 힐끗 봤다 결국은 어미 사자를 따라서 그의 걸음을 옮기게 되었더라. 그 말씀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새끼 사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울었을 때 처음에는 양의 소리를 냈지만 계속 부르짖고 계속 하다 보니까 자신의 원래 목소리인 사자의 울음소리로 바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옛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새끼 사자가 사자이면서도 양들 속에서 살아왔으므로 사자의 울음소리를 낼 줄 몰랐던 것처럼 내가 이미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 방식, 똑같은 가치관, 그리고 똑같은 행동을 벗어나서 새 생명으로 행할 수는 없더라.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기고 통치하도록 다시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기고 통치하도록. 원래 인간은 다스린 자였어요. 그런 삶은 배우고 훈련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자가 사자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사자의 본성으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무리 가운데 살면서 그가 사자인 것을 일깨워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자답게 살지 못했던 것과 같은 삶인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말씀이죠. 자, 구약에는 거듭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예수가 없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행한 사람도 거듭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독생자신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었다. 그 말씀. 이건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영어 성경에 보면 God is a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스피릿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그 뒤에 in spirit and in tru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할 때 이 스피릿은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소문자로 된 영은 어떤 영이냐면 거듭난 사람의 영이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를 가리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거듭난 새 생명으로 경배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새 생명이 아닌 구원받은 죄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후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왔어요. 즉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았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을 더 정확히 보시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 전에는 전혀 없었던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난 새 생명의 사람이 된 곳이 여러분 실제. 그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을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새 생명으로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 앞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새 피조물의 실체는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이에요. 죄가 전혀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나라는 개념으로 있을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송들 눈물 흘리는 의미를 받습니다. 물론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계시의 지시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찬송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더 생각해 보시면 아직도 그런 죄인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해서 옛사람의 본성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살고 있는지를 보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건 너무 생각 없이 믿어요. 예배도 그렇죠. 여러분은 구원받은 죄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놀랍도록 새로운 전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누리기를 원하셨던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하는 게 제가 안 하니까 제가 아멘. 자, 여기 보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는 죄에서 구원받은 내가 아니라 죄와는 상관없는 온전히 새 피조물로, 즉 영으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에서 경배하면서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마음 자세부터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아들로서 곧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버지께 진정으로 경배하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경배하는 자를, 구약과는 전혀 다른 아버지를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죄의식으로 산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녀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아버지와 또 아들의 관계로, 아들 때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란 말이죠. 그 관계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제는 생명으로 행하는 자, 본문 나오처럼 생명으로 행하는 자, 곧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이렇게 진리는 인트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리얼리티, 실제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진리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철학적인 그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진리는 실제, 곧 리얼리티를 말해요. 정말로 존재한다, 그런 뜻이죠. 그게 진리. 히브리 2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라고 부정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 여기에 있는 다 모든 물건들이 사람의 아이디어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삼라만상이 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 정말로 존재하고 있는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따라서 진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진리라, truth,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팩트, 사실과 진리, 리얼리티의 차이점을 잘 아셔야 돼요. 팩트는 뭐냐, 사실이 뭐냐고 하면 환경과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및 우리 가운데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정보, 뉴스에 올라오는 것이 팩트, 사건이죠. 그럼 진리는 뭐냐? 이 팩트,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과 사건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 거기서도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진리자, 실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마지막 기도죠.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죠. 여기서 거룩하다고 말하는 doing,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온 상태, being, 존재,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실례를 들어서 말씀하면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내 안에 암세포가 있다는 말이 팩트, 사실이죠.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치료자시라고 하는 진리가 있어요. 내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 하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부유한 자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진리. 자, 많은 이들이 나는 용서받았어도 죄인이야 라고 느끼는데 하나님 말씀은 너는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 예수님 부활할 줄 아세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아주 대단히 섭섭하실 거예요. 그
증거가 그분이 내가 의롭게 된 증거가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럼 내가 의롭다는 걸 인정 안 하면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비록 암세포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취하는 행동과는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로 상황과 형편, 그 팩트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세상은 보고 듣는 것에 근거를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팩트로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찾아서 그 진리를 의지하라고. 그리고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진리에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비록 어려운 처지에 있고 때로는 질고를 당하고 있어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해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 그러므로 이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면서 나는 부유하다. 나를 위하여 주님이 치유자가 되신다. 이 진리를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걱정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라.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받질 않죠. 왜냐?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만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설득을 해도 그것은 설득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정보,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쉽게 설득당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파에도 휩쓸리지 않는 거죠. 자꾸 설득당하면 휩쓸려 버리지. 귀 얇으면 휩쓸리잖아요. 세상은 사실만을 보고 듣고 그의 기초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뒤에 행동에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신 성령님은 우리가 처하는 환경이라든지 상황, 또 우리에게 발생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진리가 반드시 사실을 이기게 됩니다. 넉넉히 이기고 남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항상 진리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갑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불경기를 느낄 때 믿는 우리도 똑같이 불경기를 느껴요. 경제가 점점 하강될 때 나도 그것을 느끼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대처가 뭐냐? 축소하고 포기하는 식으로 나가지만 우리는 믿는 새 생명을 가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아버려요. 그것이 진리를 따른 자들의
온전한 승리하는 태도이다. 그러니까 지금 몸이 아파서 통증을 느끼지만 나는 그것에 주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쪼들리고 있지만 나는 그 쪼들린 경제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이라는 말은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라는 말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코로나 상황도 변하잖아요.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육의 눈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진리에 의지해서 불을 든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역사예요. 로마서 4장 19절을 보시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 얘기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 알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은 consider no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사라의 태는 이미 죽었어요. 자,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 우리도 마찬가지죠.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진리를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팩트, 사실에 따라서 요동칠 것인지를 스스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다. 여러분 초이스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의 육신을 누려볼 때 자기 몸도 늙었고 아내 사라의 태도 죽었지만 그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실제, 진리, 리얼티, 실제를 그는 믿었기 때문에. 욥기 22장에 보면 29절에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일으킴이 있으리라고 말하라. lifting up 이렇게 됐어요. 일으킴이 있으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진리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적용할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사람이 나를 낮춘단 말이죠. 어떻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박치는 것이 팩트, 사실이에요. 근데 이때 자신을 향해서 너는 lifting up, 일으킴이 있으리라 라고 자신에게 하는 말씀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말씀에 의지해서 말하는 것. 이것이 곧 진리를 붙잡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아버려요. 자, 불경계 사람들은 낙심되어서 아유 우리 가게에 매상이 하나도 없어. 그건 팩트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을 말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믿는 우리는, 생명을 가진 우리는 주님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진리 말씀, 리얼리티를 붙잡으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벌어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안 되는 것을 말하지 말고 이거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내가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을 말씀을 의지해서 말하라는 것이죠. 돈이 부족하게 느껴져도 돈이 없다 말하지 말고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고백하시면서 나는 어떤 형편 가운데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하는 리얼리티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승리의 비결은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의 사실을 입으로 자꾸 말하지 말고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르게 잘 분별하고 성령이 보여주신 진리를 믿음으로 말함으로써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항상 사실을 이기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아까 봤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면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된 경배자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거듭난 자 중에서도 거듭남의 실제를 인식하는 자, 내가 정말 거듭난 자야 라고 인식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가 봐. 그건 안 돼요. 인식하는 거지. 내 머리로 인식하는 거. 이거 그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배할 수 없어요. 예배에 참여할지 모르지만 진정 경배자는 아닌 거예요. 종교인 되기 딱 쉽죠. 자신을 새 생명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는 사람은 나를 영으로 낳아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경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아버지는 아빠라는 말이거든요. 영어로는 친밀감을 주기 위해서 아빠 합니다만 진짜 영어로 보면 리소스게 돼요. 그러니까 근원. 그러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할 때 아버지. 내 모든 리소스는 그분께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당당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뭐 회사에 준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리소스가 돼서 나에게 다 공급하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남을 인식하는 아는 거 말고 내가 죽었다 않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고백하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린 이 진리를 의식할 뿐만 아니라 무의식 중에서 이걸 인식해야 돼요. 의식하는 건 당연하고요. 무의식으로 내가 꼼짝해서라도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말씀.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 정체성에 대해 20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누구냔 말이지. 새로운 피조물. 전혀 없던 새로운 피조물. 아버지의 생명, 조회라고 하는 구별된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를 통하여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실제. 이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세상에 어떤 풍랑이 와도 잘 개의치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이야기는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뭐가 어떻고, 내 삶이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하죠. 새 생명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서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자가 곧 새 생명을 행하는 자이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실제 기능하고 산다. 로마서 8장 2절 여러분 잘 알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이게 몽땅 죄와 사망의 법이거든요. 그 법에서 이미 여러분들을 해방시켰다.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사망의 법이 통치를 했어요. 모세부터 예수까지는 죄의 법이 역사를 했어요. 이제 예수부터 우리까지는 생명의 법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의 법 안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법률을 의미하는 프린시플, 원리를 얘기해요. 예를 들면 뉴턴이 사관왕과 떨어진 걸 보고 발견한 게 뭐죠? 마음이냐고 중력이에요. 중력, 영원한 진리죠. 그런데 이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처럼 바울이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거듭난 영을 진리로 인도해 줄 때 우리가 능히 죄와 이 사망의 법을 이겨내는 새로운 법칙을 바울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만유인력의 법. 자 봅시다. 제가 올 때 비행기 큰 비행기 타고 와요. 어마어마한 비행기 타고 오죠. 근데 이 비행기가 그냥 놔두면 중력에서 박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비행기가 뜨잖아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숫자 몇백 명씩 싣고 오잖아요. 이거 뭐냐고 하면 중력의 법칙이 모든 걸 지구 중심으로 끌어내리지만 양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쭉 달리면 비행기 날개 위와 아래와 기압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기압의 차이가 생기면서 양력이 비행기를 밀어 올리죠. 근데 중력이 양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비행기는 항상 사고 없이 이륙과 착륙을 계속 거듭하면서 많은 사람이 실어 다니고 있어요. 이 사망의 죄의 법이 생명의 법을 결코 이긴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는 생명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를 받아 살면서 언제든지 승리를 거두게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양력이 중력의 저촉을 받지 않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과는 상관이 없이 살게 되었다. 아예 저촉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말하고 있는 새 생명으로 행하는 승리의 비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이게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왕노릇.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여러분 얘기하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전에는 왕노릇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더라. 아멘. 아멘 한번 이건 아멘. 아멘 한번 아멘. 아멘. 옆구리 제 손이 더 아프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피 흘리신 그분이죠. 그분 안에서 새 언약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다 무너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 망해가는 이스라엘이 됐어요. 절망과 자식 가운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달라. 내가 너희에게 이 법을 다 없애고 새 법을 너희에게 줄 거야. 너희 속에 너희 심령에 기록할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지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예요. 그래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능력이 역사하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이 마치 강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것처럼 오염된 공기를 깨끗이 해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짓눌리고 얽매이는 인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자, 방수시계는요, 물속에 들어가도 우리 침범을 못하는 게 방수시계입니다. 이미 물이 들어가면 그건 방수시계가 아니에요. 이처럼 여러분이 이제 sin free, death free,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자라.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 생명,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능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신성한 본성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왕같은 존재가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은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이오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일에 익숙해지도록 늘 깨어 살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주님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와 감동 그리고 축복하시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